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전환점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이 지상에서 진행되고 이 세상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에 세 개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이 전환점은 밀러의 재림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점은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점은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시기.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 시점이 세 번째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밀러의 재림운동,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밀러의 재림운동을 전후해서 이 세상은 이제 근대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었고,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벨론적인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공식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온 세상은 이제는 무서운 환란 속으로 세상이 파괴되는 가속도가 붙은 파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늘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끝나는 은혜의 시기,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러한 시점이 마지막 때의 전환점이 세 번째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환점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히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나와 있는 성전은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하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성전에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나갈 때에 영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이 이제 이 땅에 부어지게 됩니다. 보통 칠재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이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와 같은 이 파괴 현상, 그와 같은 재앙이 일곱 가지 칠재앙으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이제 다 부어져서 이 세상이 마치기까지, 그러니까는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일곱 재앙이 부어져서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그 기간,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끝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칠재앙이 부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얼마쯤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들의 죄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는 멸망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칠지양 때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 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원과 멸망이 변경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고, 이 지상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파멸로 들어갈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는 영원히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조사 심판이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 기별, 마지막 기별, 세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곧 닥쳐올 마지막 대환란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제 이 악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 이 지구가 멸망되어가는 그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이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세천사 기별을 이제 온 세상에 다 전파하는 거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온통 불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써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도말했다 그 말은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죄인들이 범했던 죄가 그동안 성전에 남아 있었는데 심판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확정이 되었고 그들의 죄는 이제는 영원히 망각의 세계 속으로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천했던 의로운 생활, 의로운 행동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도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사 심판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마치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침이 마치기 전, 최후의 운명이 다 결정되는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을 받게 된다.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늦은 비 부어주심의 때 하늘에서 온 천사들은 우리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 천사들이 특별히 보호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에 최후의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합니다. 바로 그것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이 되겠습니다. 늦은비 성령 운동은 지금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와 관련이 됩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생각과 동기들을 다 극복해 봐버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로 부어주시는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의 기별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이 마지막 7장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을 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붙잡을 때에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경험들이 매일 반복될 때에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갑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과정을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종이 위에 도장의 모습이 찍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를 자기 속에 있는 죄, 밖에서 들어오는 죄, 이런 모든 죄악들을 극복하게 될 때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모습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또다시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에서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피에 의하여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의 품성, 인격 자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앞에 장막을 지시니,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장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할 그 대상들은 바로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고 그리고 마음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결심하고 대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기 상징적으로 인을 친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파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아야 할 그 종들이 구원을 다 경험하기까지 천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재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하를 보거나 또는 바다를 보거나 땅을 보거나 공중을 보거나 어느 것 하나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재난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천사들은 그 모든 재앙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해가는 인침을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그들의 무서운 고민을 말로 그들의 죄를 잡아갈 것이다. 그때의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이미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때에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하는 그 고통과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업이 망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누구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거나 그때도 슬프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느낀 그 절망감과 조바심은 말로 다 표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한다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보지만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깊은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만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수의 오류와 교묘한 철학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신학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절을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 그것을 악용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그 전체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바벨론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 하나님 앞입니다.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망한 꿈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원한이 맺힌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범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는 재림 신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진리, 세천사 기별입니다. 현대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당신은 모으는 시기였지만 주의 손이 그들 중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며 흩으시고 계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상하게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크게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결국은 재림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흩어져야만 진정한 재림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재림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식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숨겨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는 결코 어떠한 죄악도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죄는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죄,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자기의 죄의 습관, 자기의 모습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채워지는 그 같은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별인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은 바벨론의 믿음입니다. 바벨론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사소한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이때에 1월 성신의 그 사명을 이루는 발걸음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때에 썩은 제목, 곧 하나님의 날에 불에 사루어질 재료로 자신의 품성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 옛날에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 죄를 고집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세상 표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그와 같은 태만한 신앙의 자세들 이러한 것들로 마지막 때의 품성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둠의 그 멸망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황금 같은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